좋은 성배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졌으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이끄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우리를 위해 주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생애 지식이요, 생애 기쁨이요, 생애 자랑이요, 생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구약시대의 놀라운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때로부터 인하여서 혼잡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소통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의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서로들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들은 부인할 수도 없었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상 너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두려움의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주어지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지난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나 뵙고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했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울 정도로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단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름답구나.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참으로 무섭구나. 세상이 참으로 흉악하구나. 세상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밀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가 죽어서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참되게 두려워할 뻔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분별력은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점점 먹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아픈 말이나 정확한 말이나
그리고 약이 되는 말을 하면 그만하라고. 나도 알고 있다고. 한두 번 얘기했으니까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배움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학습의 효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잘 듣는 사람이에요. 토시 하나, 몸짓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한 습관이라든가 기질조차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보고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예 의도적으로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왜 제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찬송의 표현처럼 잘 알아듣기 쉽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르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의도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늘 주님의 선명한 뜻이 나타나요. 햇빛은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다 닫아놔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반드시 삐집고 들어와서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풀어보라고 했지만 말해주고 꿈을 설명해주고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명쾌하게 그 꿈의 내용을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왕으로 하여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채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도 여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낯설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오전 9시, 6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3시, 오전 9시 시간입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요, 세상을 분별할 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빛처럼, 때로는 잘 동력처럼 선지자의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불방망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무뎌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고동과 같은, 그리고 호령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내게 주신 음성이 들릴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당한 고난과 시험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흐름과 내일의 결말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른들 가운데서 어지럽다고 자꾸 어지러워 죽겠다고 막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이명이 있고 신체적으로는 귓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와서 그 감각추가 지나치게 우리 신경을 눌러서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여러분의 귀를 누를 거예요.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조금 생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집어치우고 걷어치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 보다가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쉽게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의 신경을, 영적인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그것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의 줄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입이 아플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어서 나의 영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깨어지고 있구나, 균열이 오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필요한 만큼 일정한 분량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누워앉게 아니라 누워있게 되고 깔아앉게 되고 어지럽게 되는 것, 몸속에 내 모든 흐름이 막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멈췄다고 굳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단식하고 채식하게 될 때, 숨쉬지 못할 때, 살아있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배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단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이 좋든 싫든 내가 하루에 숨쉬는 내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마르지 않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지난날의 옛 영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성령이 아니에요. 새 영이에요. 그 새 영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었던 옛 마음, 옛 영, 그리고 옛 성품, 옛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빼내어 버리고 그리고 다 쏟아내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몸속에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돌이 생기면 우리 몸이 온몸이 아파요. 그 돌을 보이지 않는 레이저로 깨트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막혔던 혈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반들이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다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던 그것이 내 몸속에서 생긴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 영적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맥과 영적인 통로를 돌과 같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굳었던 얼굴, 그리고 싸나웠던 눈빛이, 그리고 강박하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피곤치 않게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자랑하고 삽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주어진 인생의 삶의 시간이 늘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이하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 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내게서 마르고 그리고 다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야 돼요.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이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해주셔서 모인 제자 예수들에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수많은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세상이고 믿음의 세상이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사건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파급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잡힌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힌 인생들처럼 잘 박힌 무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바꾸어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의 주인공 성도들처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상을 살기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